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었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조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과 함께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안에 맞추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 하나 이제 잘 되는 그런 나라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불황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 전 세계의 경제의 모습입니다. 저희 나라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죠. 특별히 이제 6월 3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우리나라의 주식이 조금 올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전까지 막 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주식이 굉장히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관세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관세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불황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이 전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 이면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드러난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식당을 갈 때가 있고 또 어쩌다 한 번씩 택시를 탈 때가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장사가 너무 안 된다, 또 손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갈수록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시간들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내년에 대한 그런 전망도 그렇게 밝지 않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한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면서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는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루려고 해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포악해지고 또 거칠어지고 또 조급해지고, 그래서 웬만하면 무슨 일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반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장기적인 불황, 저선장의 늪에 빠져 있는 세계, 특히 한국이 이런 모습 가운데 있으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도무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의 상황을 우리가 돌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 안에 모든 해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게
말세의 그런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현 주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답은 간단합니다. 디모데후서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해답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증가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린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또 골로새 3장 1절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저성장과 장기적인 불황의 늪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시대의 풍조를 우리가 따르지 않고 본받지 않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 이끌려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쫓아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구원받은 자답게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의 핵심은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내가 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표로 지금 보고 있는데 표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단계 빨간색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이루신 것이죠?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전에는 사단의 종노릇했던 우리의 인생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파란색의 부분 3단계 구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3단계의 구원이죠. 그것을 우리가 영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단계의 구원과 3단계의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죠. 그런데 2단계의 구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D-Day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실 V-Day까지 그 중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또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그런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제가 지금은 어디 처음 가는 곳, 뭐 저희 경상도가 되었든 뭐 강원도가 되었든 처음 가는 곳을 이제 종종 갈 때가 있는데, 예전엔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거기를 가야 될까 걱정을 하고 막 염려를 했죠. 특히 이제 부목사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 예전엔 내비게이션이 없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 되는가? 막 별 이제 방법을 다 구해서 이제 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주인에게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떤 건물이 보면 어떻게 가야 되고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그것도 이제 걱정이 되어서 미리 한번 가봅니다. 이제 담임 목사를 모시고 가야 되니까 미리 가서 이제 그 집을 찾아서 한번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돌아와서 이제 목사를 모시고 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럴까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내비게이션의 주소만 키면 내비게이션이 저절로 끝까지 제 길을 안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길을 찾고 가면 내가 운전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한 것입니까? 내비게이션이 다 한 거죠. 나는 뭐 했습니까? 핸들만 잡고 내비게이션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고,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핸들을 틀면 그럼 목적지 언젠가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경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목적지인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처음과 끝이 모두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죠? 구원받고 마지막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 중간에 우리의 삶은 모든 사람이 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그 구원을 이뤄가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구원을 이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단에 이끌려서 그냥 사단에 이끌려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주는 그런 미끼에 어느 때는 그 미끼 앞에서 막 기쁘게 막 즐겁게 웃다가, 또 어느 때는 막 세상이 멸망하는 것처럼 막 한숨을 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또 흐렸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단이 이끌려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표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표 6번을 한번 보시면 좀 비슷한 그림인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았던 빨간 부분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무조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 사이에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7가지 단어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믿음, 비전, 생각, 말, 행동, 습관, 운명이라고 하는 7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생각 하나 심어서 말 하나 거두고,
말 하나 심어서 행동 하나 거두고, 행동 하나 심어서 습관 하나 거두고, 습관 하나 심어서 운명을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여러분 어떻게 결정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운명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믿음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무조건 천국에 갑니다. 다만 그 사이 시간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제 설교를 듣고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향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목사님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 혹시 있으십니까? 전혀 궁금하지 않으시군요. 우리 성도님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그냥 목사가 얘기하면 다 이렇게 믿으시는 것 같아요. 예를 성경 말씀을 보시면 좀 이렇게 궁금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말하고 이 말하고는 좀 틀린 것 같은데 내가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면 이 말씀을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은 누구를 향해 쓴 말씀인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쓴 말씀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에게 쓰여진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불신자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쓴 것인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개떡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말씀이 마태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개떡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선입견을 가지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이 그들의 생각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가 가르쳤던 그런 생각과 가르침들이 그들에게 꽉 박혀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입견,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면 그것을 고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수영을 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처음 수영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려울까요? 수영을 했던 사람이 여러분 어려울까요? 자기 나름대로 수영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런 고정관념이 있고 자기가 했던 그런 버릇이 있어서 그 버릇을 고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강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예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쉽지, 자기 나름대로 좀 수영을 해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에 아주 깊이 빠져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개종을 했는데 여전히 유대교적인 잔재가 남아있어서 그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성숙해지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자꾸 바꿔주는데 처음 말로 타일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말로 타일르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좀 어려움을 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회초리를 들어야죠. 회초리를 들어서 아이가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회초리를 들게 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떻게 한다고요? 저 같은 경우를 보면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은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죠. 너 그따위로 하려면 집을 나가. 너 때문에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집을 나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집을 나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 그렇게 하려면 집 나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 동생들을 이끌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기 제 동생이 앉아 있는데 그래서 저 때문에 이렇게 함께 집을 나가 가지고 그 밤중에 한 3-4 시간 이렇게 밖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엄청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럼 그게 집을 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잘못하고 있으니까 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천국에 못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잘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잘 누리면서 잘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세상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내가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나는 신분이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무조건 천국에 간다. 왜 그렇죠? 바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번 하신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행복과 또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2주 동안 믿음, 운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오늘부터는 5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2번째 비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어떤 당부를 했는가 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10일 정도 지나게 되었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후에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 말씀 그대로 믿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2가지의 큰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꿈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생각을 온통 사로잡았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적인 꿈이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되면 누가 그 오른편에 있을까? 누가 그 왼편에 있을까?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꿈으로 가득했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그들의 생각은 세상적인 꿈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열흘 동안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자마자 순식간에 그들이 가졌던 세상적인 꿈이 그럼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번째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 또 성령을 받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보면 그저 자기들끼리 방 안에 모여서 간증 파티나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들끼리만 모였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오시게 되자 그들이 문을 열어 제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오고 나서 변했던 가장 큰 변화의 2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한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3,000명의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5,000명의 사람들이 붙으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막 복음의 행진이 계속되다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시면 그 역사가 이제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그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안디옥 교회 복음 전파 역할의 대표 주자가 누구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대표 주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된 특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을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복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했던 그의 고백 속에 이런 모습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지금 어떤 비전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거스틴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거스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현재, 현재의 현재, 미래의 현재가 있는데,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고 또 현재의 현재는 직관이고 미래의 현재는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가끔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집사람하고 막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죠. 그래도 제가 머리가 이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기억력도 좋고 한데 요즘은 자꾸 이제 깜빡깜빡하고 뭘 자꾸 잊어버리고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그때 막 좋았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 머릿속은 어떨까요?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과거에 있었던 아이들이 행복하게 생각하는 그 시간은 저에게 어떤 시간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입니다. 왜요?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뭐 기억이 나야지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고 저에게 보람 있는 시간일 텐데, 아무런 것도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저에게는 무의미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제가 무슨 50년, 뭐 60년, 70년을 살았든 지금 내 머릿속에 기억되는 것만 바로 나의 과거라는 말이죠. 기억되지 않는 것은 사실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미래의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집을 이제 비워주고 나가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돈이 모자랍니다. 그 돈 가지고 어디서 구할 수 있는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달 뒤면 내가 집을 빼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집을 구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지금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다면 여러분, 그분에게 그 시간은 여러분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마치 지옥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한번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서 이제 두 달 뒤면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 하루하루의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막 기쁘고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미래에게 있어 나에게 있어서 기다림으로써의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현재는 무엇입니까? 현재는 직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보는 그것,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나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세 절의 고백 속에 이 모든 것을 다 요약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에게 있어 과거로서의 현재는 기억인데,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대략 한 60년의 인생을 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시간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에게 붙들려 살아갔던 시간이 30년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30년의 그런 복음의 증거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또 얼마나 기적의 역사도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어떤 자신의 과거 인생을 쓴다면 아마 책 한 권을 써도 부족한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딱 세 마디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 세 마디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싸움 속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보통 인생을 마라톤에 비교하는데 그 인생의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라톤 같은 인생, 처절했던 그 인생에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기억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켰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가 하면 보물을 지킬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에 뭐 10캐럿 다이아몬드가 있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에 불이 나도 그것만은 들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은 보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억, 과거로서의 기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달렸고, 또 무엇을 위해서 믿음을 지켰을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로 충만했습니다. 그걸로 꽉 차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비전, 이거 하나 때문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었고, 이 비전 때문에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었고, 이 비전 때문에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로서의, 현재로서의 그 현재의 그것은 바로 기억이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왔던 그 기억, 아름다운 기억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왔던 그 기억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기억들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그 기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두 번째, 미래는 어떤 기다림이었을까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기록된 말씀이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인데, 왜 이것을 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네로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네로에서 이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합니다. 목이 떨어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날이 지금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순간에 나에게 이렇게 60편생 또 예수를 만나고 30년의 그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달려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수형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왔고 나의 모든 것을 그렇게 거기에 투자하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참수형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분통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했었는데 내 마지막이 죽음이라면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억울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나라고 하는 그런 분통하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물론 나는 불의한 재판장인 네로의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수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곧이어 나는 또 어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잘려진 내 머리를 붙여 주실 것이고 그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미래는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가까운 미래에는 목이 잘리고 그렇게 죽을 것이지만 좀 더 나중에 미래는 하나님이 다시 머리를 붙여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준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이 두근두근 떨렸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면서 그것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힘들고 이 세상을 빨리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고 싶고 예수를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 그것 때문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 때문에 그는 그것을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다리면서 감사함으로 그 시간을 기다렸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 나라가 끝이 아니다. 나에겐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그게 바로 미래에서 현재의 기다림이었고 그 기다림을 기다릴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가슴이 뛰는 벌렁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미래를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현재는 무엇일까요? 우리 6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춥디 추운 캄캄한 감옥 속에 그렇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제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떠난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럼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헬라어로 아날로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날로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를 이제 사용하는 그런 단어인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떤 민족이었는가 하면 유목 민족이지 않습니까? 양들을 치고 그 양들에게 풀을 먹이면서 이동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이제 콘크리트를 짓는 그런 집이 아니라 언제나 천막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천막을 짓고 살아가다가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또 풀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천막을 이제 걷어들이고 다시 또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천막을 피고 또 거기서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그때 이제 천막을 거둘 때 그것이 바로 아날로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배가 이제 항해를 하다가 항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밧줄을 내리고 배를 이제 거기 항구에 묵지 않습니까? 이를 다 보고 또 이제 항해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밧줄을 끌어올리고 줄을 다시 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줄을 풀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아날로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그 이야기를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종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여행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여행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그 새로운 여행을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남아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1분 1초가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귀한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비전을 바라보면서 내게 남아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전제로 부은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화목자가 되었든 번제물이 되었든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짐승의 각을 뜨게 되고 이제 그것을 불사르기 위해서 올려놓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하는 이제 절차가 어떤 절차인가 하면 포도주를 그 짐승에 딱 이렇게 붓습니다. 그것을 전제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난 이렇게 쓰임 받겠다. 내 삶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라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지막 한순간 1분 1초라도 그렇게 후회 없이 삶을 살겠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을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이 허망해 보이십니까?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인생이 이런 미련해 보이십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 모두도 다 무언가에 미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에 미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에 미쳐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미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뭔가 미쳐서 한평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에 미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미쳤습니다. 그것이 오는 세상뿐만 아니라 가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결코 허망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멋진 인생을,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예수께 매인받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그가 받았고, 그것을 붙잡고 한평생 그것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결코 후회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꿈꾸며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는 사람, 비전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늙은이가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벌렁벌렁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헛으로 하루하루를 살겠습니까? 1분 1초를 아끼며 그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도 바울처럼 인전제와 같이 포도주와 같이 부어지는 그런 삶을 살리라, 매일 흥분되고 보람 있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혹시 사단의 종노릇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눈이 벌건 채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거기 외에 옥을 메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만 꿀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여태까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긴다, 똥처럼 여긴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만나고 나니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이런 꿈을 꿀 수만 있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직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목장에는 여러분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시작되게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리를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핸들을 붙잡고 엑셀과 브레이크만 밟으면 되는 것처럼 5분 후를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이끄심에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